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갑시다 그대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제가 학생일 때 아마 청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때의 성탄절의 절정은 새벽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생생한 정신으로 지금 맨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거의 우리 때는 거의 쓰러졌습니다. 왜? 새벽송을 돌았기 때문에. 또 새벽송만 도는 게 아닙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얻은 사탕, 과자 그거 쌓아놓고 밤새도록 학생부는 학생부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사치기 사법부터 시작해서 밤 올라있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나이트에 가서 올라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참 따로 부서 교회 구석구석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성탄절 문화였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들은 성탄 장식을 화려하게 꾸미고 성탄 행사 준비로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달이 되죠. 그리고 성탄 축제의 밤에는 그 유치부 어린이들의 앙증맞은 율동, 어제도 너무 재밌었어요. 지유가 그랬던가요? 제일 어린 애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말문이 터졌어요. 얘가 카메라만 들이대면 사진 찍는다 그러면 온갖 포즈를 다 취하는 그런 애가 됐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자의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돼. 연습한 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 모습이 영상에 뜨는 걸 보고 저걸 보면서 혼자 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박수하니까 또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가고, 아주 귀여운 모습이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유년부의 진지한 그런 유년부 초등부의 그런 액티브한 그런 율동도 있었고요. 중고등부 학생부죠. 학생부에 또 이 수화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수화인가요? 말없이 몸짓으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율동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코믹한 단막극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빛나게 만들어주는 이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성가대의 칸타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성탄 행사의 단골 손님들이에요. 때로는 어린 꼬마들이 그 산타클로스 모자를 쓴 부장 선생님이라든지 또 전도사님, 교육자님들로부터 기다리던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성탄절에는 모처럼 대부분의 교인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 그 원형 성탄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문화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원형의 가장 최초의 모델을 따라한다고 반복한다고 하면서 먼 데로 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성탄절만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진리들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점점 원형을 잃어가는, 전혀 원형과는 다른 모습의 그러한 기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변형된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바로 그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형의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첫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동방으로부터 오는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을 통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을 가다가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별이 그 별을 쭉 추적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곳 위에 그 근처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겁니다. 그러자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겁니다. rejoice라고 하는 이 기뻐하다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앞에 리가 붙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란 뜻이죠.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기쁨은, 솟아오르는 기쁨은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콸콸 솟아오르는 것이죠. rejoice,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럼 그 기쁨은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계속해서 반복, 그 다음에 점층법적으로 점점 이렇게 강화되는 모습으로 그들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처럼 아기 예수님을 찾은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원형 성탄절, 그 첫 번째 성탄절 문화의 모습은 첫째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 성탄절이고 성탄축제 예배고 성탄축제의 밤입니다. 기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단 며칠에서 한 달여까지 준비한 성탄 행사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구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중요 관심사를 두지만, 여기 오늘 첫 번째 원형 성탄절의 주인공이었던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발견한 것 자체를 무엇보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성탄들이 보여주는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더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 앙증맞은 고사리 손으로 율동하는 아이들이 더 기쁜 것입니까? 이것을 대비해서 이것만이 옳은 태도야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몸짓하는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드려지는 그 언어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 동방 박사의 마음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문화냐 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집중한 거예요. 그 분위기, 왕궁의 분위기도 집중하지 않았고 성지 예루살렘의 상황도 그들의 눈에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나라에 와봤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왕실의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왕을 직접 대면하고
함께 만찬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현인들의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과정들 그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를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그런 성탄 문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어젯밤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성탄 축제의 밤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문화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그 문화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말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기쁨, 동방박사의 기쁨, 원형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내년이 되도록 그리고 내후년이 되도록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는 모든 성탄 행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인해 크게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은 배제한 채 자신들의 즐거움만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 문화도 다시 중심축을 교회로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인데요. 헤롯 왕에게 하는 동방박사들의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첫 번 성탄절에서 배우는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엎드려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다른 얘기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어제 역대 성탄절, 우리 예수세계 역대 성탄절 역사상 최대의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아까까지도 멀쩡하던 그게 작동이 안 돼서 율동하러 나오고 춤을 추러 나오고 경배하러 나오고 뭔가 보여주려고 몸짓 언어를 하려고 한 그 팀들 하려고 하는데 전부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제 사회자가 아주 위트 있게 그 상황을 메꿔줘서 참 다행이었는데요. 아마 방송실에도 아마 굉장히 힘들어요.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 실수한 것 같으면 남들이 봤을 때 뭐 실수다 싶은 것 같으면 담당자는 아마 괴로워서 여러 가지로 복잡해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지금 오늘 밤에 여지껏 없었던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 뭔가를 놓친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역으로 상황을 생각해 본 거예요.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즐거운, 왜 이 깊은 잔치에 이런 대형 사고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까? 저희 음향이 안 되니까 다른 게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는 잠시 드리고요. 성탄 행사로 진행되는 그 아이들의 재롱과 갖가지 공연들을 앉아서 구경하지만 오늘 보여주는 2000년 전 첫 번 성탄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겁니다.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신비한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역사가 온통 뒤집어지는 이 놀라운
조물주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 앞에 동방박사들은 그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과 행동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첫 성탄절에는 구경이 아니라 최대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성탄 행사의 도입부처럼 간단하게 진행되는 성탄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경배드리는 성탄 축제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시켜서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경배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성탄 전야제, 성탄 축하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여주듯이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동방박사들은 그 먼 나라에서 오면서 그분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때 당시 값비싼 정말로 큰 돈을 이곳에서 저곳에 가서 팔면,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 가서 팔면 큰 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로 하나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서 준비되었던, 여기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이 예물을 가지고 아마 애굽으로 피난 가서 어린 시절, 아기 시절을 보내셨던 때가 있었거든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 피난을 갔단 말이에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몫으로서 모아둔 돈도 없는데,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의 이집트에서 몇 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계셨어요. 거기 이민 생활에서 필요한 그 재정적 충당이 아마 이 동방박사들의 예물 가운데서 나왔을 겁니다. 성탄절이 마치 선물 받는 날처럼 인식되어서 모두가 선물 받기를 의뢰 기대하지만 동방박사들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첫 성탄절에는 선물을 받기보다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또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지껏 보지 못하던 사고입니다. 성탄 축제의 밤을 보내고 돌아가는 유치부 아이들이 울고 간 거예요. 몇몇 아이들이 울고 갔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는 사람을 내가 봤는데 어제 저녁에 울고 갔어요. 선물이 없다네요. 선물이.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니 이게 준비된 게 내가 확인 안 했다는 게, 그래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항상 선물을 줬거든요. 과자 하나라도 들고 가야 되거든요. 애들은. 그게 아이들에게는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선물 가정에서 다 하죠. 근데 아이들에게 주는 성탄절.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서 사회자가 중간중간 퀴즈를 내서 맞추면 드리는 그 선물. 그 선물을 포장은 예쁘게 했어요. 근데 애가 뜯어보니까 아줌마들이 쓰는 고무장갑, 그릇 닦는 뭐 이렇게 스펀지, 이런 게 나오니까 애들이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울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근데 그분도 어제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유치부 담당, 유아부 담당 고사모님에게 선물을 준비 안 했느냐. 성탄절은 항상 이렇게 줘서 아이들 보내는데 안 했느냐 했더니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재밌었어요.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지 받는 날이 아니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얘기도 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순간 당황을 했어요. 아이들이 울고 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들었거든요, 또. 그러니까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에 급급해서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첫 번 원형 성탄절에서 너무 멀리 와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선물 주는 거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것이죠.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축제가 되도록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에 대한 예물을 드리는 것, 그분을 예우하는 것,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많이 놓쳤다는 것이죠. 우리 애들이 기뻐지는 것이 더 중요한 사역자가 된 것이에요, 제가. 앞으로도 아이들은 선물은 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선물, 주님이 선물을 받으셔야 하는 그분의 생신을, 그 중심을 우리가 잃고 있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그럴 것이고 세상은 더더욱 그럴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께 드려야 할 시간에 그분께로부터 뭔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의 역전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젯밤 두세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고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경배해야 되는데 단지 즐거움을 선사하는 아이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될 텐데 예물을 드려야 될, 받으셔야 할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받아야 할 선물, 줘야 할 선물에 더 집중되어 있는 우리 교회 문화,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제부터 성탄절에 선물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들을 영접해 주고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는 등의 그런 선물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 문화가, 특히 예수세기 교회의 선물 드림의 문화가 많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몬의 세력이 백화점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성탄절도 물량화되고 예능의 능력이 TV 프로그램뿐 아니라 교회 모임에까지 위세를 떨치면서 성탄 행사도 희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에다워 시리즈요. 어제 1등한 팀, 여성팀 전에다워. 30대 여성교회에서 봉사하라고 부르거든. 젊어서 난 바빠 못 간다고 전해다오.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40대 여성교회로 부르거든. 뭐 때문에 못 간다고 못 한다고 전해다오. 그런 걸로 진행됐어요. 그러다가 60세의 여성교회에 가입하여 열심히 섬겨다오. 그럴 때는 절대 빠지지 않고 가겠다고 전해다오. 그런 거예요.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세 번째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여지껏 젊어서 노세 하다가 바빠서 하다가 60세 다른 거 즐길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닐 때, 세상 낙이 점점 줄어드는 그때 그제서야 주님 바라보고 섬기게 된다. 고장난 물건 안 쓴다고 전해다오.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 섬겨야지. 젊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즐기며 살다가 나이 들어서 여성교회에 가입해서 그저서야 봉사하겠다. 그런 남자들이 가끔 있거든요. 난 열심히 벌어서 45세에 은퇴해가지고 전 세계 일주를 몇 바퀴 돈 다음에 그다음 60세에 교회 나가겠다. 그런 남자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진상은 사절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상이지. 어찌됐든 그 내용은 재밌었어요. 왜? 요즘 백세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계속해서 이제
한복에서 재생산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하면 재밌는 거예요. 굉장한 즐거움을 줬고 메시지를 준 건 틀림없어요. 문화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다는 것도 저는 100% 환영해요. 그러나 한편 생각할 때 섬찟한 면도 있다 이 말이죠. 세상에 즐거워하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기서 거기에 담아야 그때서야 사람들이 깊은 메시지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도 달리 생각하면 이것도 정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 즐거웠던 시간을 초치는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찾자는 것이죠. 왜 혼란스러움이 어제 그렇게 많았을까 또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질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랑도 질서가 있다. 첫 번째 사랑이 있고 두 번째 가야 할 사랑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순서를 따라 가야 할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우선순위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 첫째요. 둘째는 내 몸을 사랑한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사람 사랑, 세 번째가 피조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보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람보다 다른 생명체를 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이 질서가 깨뜨려지는 순간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신호등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무시하고 법체계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시는 온통 혼란으로 들어가죠. 마찬가지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부부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에도 가족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부부 사랑이 첫 번째예요. 어릴 때는 부모와 자식 사랑이 크지만 일단 분가해서 가정을 이루면 부부 사랑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부모 사랑이죠. 부모들은 그 우선순위의 사랑, 성경이 제시하는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지키는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식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떠나보내야 돼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다는 말. 떠나보내야 돼요. 그리고 1순위는 부부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충돌할 때, 갈등이 있을 때 선택은 부모가 됐든 결혼한 자식이 됐든 부부의 선택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부모님의 고언과 조언들을 그 다음 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질서가 어긋나면 사랑의 순서를 뒤바꾸면 반드시 혼란이 와요. 어젯밤에 약간은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들 오늘 아침까지 약간의 혼란스러움도 좀 제 마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틀려지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합리화하는 걸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큰 목소리로 지금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목소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큰 목소리로 말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에 점점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첫 성탄절의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엎드려 최대로 경배해야 할 것이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은 주님께서 돌보라 하시는 그 영역, 주님께서 동참하라 하는 그 영역으로 예물을 드리는 방향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은 주님께 예물을 드리지만 교회가 그 예물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삼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단지 절기 헌금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 소용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어떤 인도하시는 영역으로 그 예물을 들고 동방박사처럼 들고 가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언뜻 드렸습니다. 이번 성탄절 헌금은 다른 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느 방향인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작정한 것 대충 이렇게 성탄절은 대충 하신 것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하나 더 붙고 앞에 숫자도 좀 바뀌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땅입니다. 첫 삽도는 예배입니다. 이게 다 신학생들입니다. 이 땅은 저와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결정한 땅입니다. 지금 약 15,000평의 땅을 사용하고 있고요. 건축 현장 그 주변은 전부 목장, 우리가 처음 헌금하고 소, 양, 오리, 닭까지, 염소까지 기르는 목장입니다. 지금 70평으로 짓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각 섬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죄종이 되겠다고 모여온 젊은 신학도들입니다. 이 찬양 소리 스피커에서 나가나요? 들려요? 특별한 건축사가 짓는 게 아니고 목사님하고 신학생들이 다 짓고 있는 겁니다. 낮에는 일하고 또 밤에도 일하고 마치면 저렇게 기도하고 중간중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죠?
예. 부담을 안 주려고 저한테 연락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목장을 시작할 때 그리고 또 매달 또 보내드리는 것들이 뭐 있습니다. 우리 규모로는 적은 건 아닌데 보내드리는 게 있지만 이 신학교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가 단돈 1,000원도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고 그냥 맡긴 것이죠. 그러나 필리핀 우리 윤 선교사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래전에 10년도 전에 필리핀으로 파송이 됐지만 제2의 파송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벽돌 한 장도 우리가 헌금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러나 지금 재정적으로는 지금 이제 한계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그쪽 상황을 좀 이렇게 편집해서 좀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급조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적으로는 주님 앞에 뭘 드릴까?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할까? 우리는 우선 가장 가까운 저곳으로 우리 성탄 예물은 헌금은 모두 성탄 헌금은 모두 저곳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런 성탄절로 좀 방향을 좀 바꾸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문화를 잃지 않는 그런 방향을 여러분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 주시고 또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성탄절이 가르쳐준 성탄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중심에서 벗어났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중심에서 벗어난 성탄절 한복판에 서 있다면 이제는 다시 중심축을 이동하고 진정으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가 주도하여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달음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결심을 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동방박사의 예물과 같은 귀한 성도들의 예물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모아 또 교회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신학교가 세워지는 그 현장,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재물들을 그곳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거룩한 낭비하려 합니다. 우리는 돈을 사용할 때 낭비인 것을 때로는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낭비이니 이 거룩한 낭비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이 부을 수 있는 힘들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이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들을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더 많은 것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손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